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는요 영적인 힘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어떤 삼손의 한 인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영적인 순결, 거룩성 잃어버리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삶이 살아갈 우리들이 그 맛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성과 같이 삼손은요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이라는 것은 바로 구별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갈 그 삼손, 그 무엇이 구별될 것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별된 인생,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결국은 힘을 잃어버렸던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죄라는 것은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뭐냐면, 궁수가 화살을 관역에서 쏴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거, 그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벗어난 것이 바로 하마르티아라는 것인데,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질서, 모든 만물을 그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을 이끄신 그 하나님.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말씀의 규례와 율법들이, 율례들을 정말 우리가 따르지 아니한 것, 이것이 자체가 불법이요, 이것이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네 소견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미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한 인생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간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 성경에서 이걸 또 다른 표현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반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란 것이죠. 오늘 삼손도 마찬가지였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이 나실에서 부르셨지만 그러나 삼손은 믿지 아니했어요. 믿지 아니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죽은 시체, 짐승의 시체를 만졌고 거기에 꿀을 떠다가 먹는 그런 일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부모로부터 듣는 거 있었지만, 듣는 하나님은 있었지만 내 마음속으로 담아두는, 내 마음속으로 의지하는, 내 마음속으로 모시는 그런 하나님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생활을 합니다. 저는 여러 번 반복하지만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종교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건 뭐냐면 지식으로 하나님 아는 것이에요.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따르기도 합니다. 가끔은 말씀에 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생활은 무엇입니까? 삼손과 같은 인생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늘 반역된 인생, 불순종의 인생, 죄악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신인으로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의 마음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해 하나님과 교제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냐?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 믿는다고 칩시다. 어느 누가 내가 참 믿음이 있다 생각하면 그 사람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말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즉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거. 이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부터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수많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사랑받았습니까? 그는 범죄할 때 정말 상한 식량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이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는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의 겉모습은 정말로 깨끗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절에서는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비판했던 서기관들, 그들은요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그 서기관들의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거, 어쩌면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어쩌면 십계명 나오는 그런 내용들,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가 죄악이 아닙니다. 이건 결과물이에요. 이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요, 그 시작은 어떻습니까? 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서 품는 것은 입으로 나오고 생활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로마서의 말씀같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있는데 수많은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3절의 말씀 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핵심이 무엇이냐? 그 부자의 그 말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그 마음에 탐심이 얼마나 가득하냐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탐심을 갖는지 아십니까? 탐심을 갖게 되면요, 무엇을 느끼게 하면 만족감을 느낍니다. 탐심을 채워지게 되면요, 안정감을 취합니다. 별로 이렇게 공감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너는 꿈이 무엇이니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애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예, 건물주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요. 왜 건물주 되면 꿈이냐? 임대 땅 내놓고 나는 릴라라 놀고 다녀도 내 삶의 모든 재원이, 생활비가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만족되는 것이요. 안정감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의 꿈이 무엇이냐? 건물주가 꿈이래요. 많은 아이들이 연예인이 꿈이래요. 왜 연예인 꿈이니까? 내가 보기엔 TV에서 놀고 있거든. 재밌게 노는데 뭐가 나와요? 예, 출연료가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연예인이 꿈이라는 것이에요. 요즘 30대, 40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왜 열광합니까? 내 목표치가 있어요. 10억, 20억, 30억. 현금을 내가 다 모으게 되면 뭘 하겠다? 파이어족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이후에 내 노후는 이제는 안정되고 만족되니 나의 소견대로 나의 만족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요. 그걸 자유하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정감이란 것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한 부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한 부자가요, 곳간에 쌓이는 그 곡식들을 보니까 너무 만족감이 있었어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는 이게 내 노후까지 다 안 갈 것 같아.
그 내 노후를 계산하기 위해서 더 큰 곡간을 지어서 나의 모든 재물을 쌓아두겠다라는 것이요. 이때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라. 이게 전제예요. 탐심의 핵심에서 여기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때 이 부자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생각해 보니 이건 만족함이 없는 것이요. 더 큰 곡간을 내가 지음으로써 나의 마지막의 삶을 영원한 삶을 누리자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이것이 무엇이 어두워질까? 탐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표현합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특징 뭔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이 사람이 탐심을 갖는 이유의 목적, 곡간에서 곡식을 쌓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나의 평안 때문에 곡간을 쌓고 누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라. 결국 이 모든 것은요 세상으로 온 것인데 이 세상으로 그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탐심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태초에 죄가 왜 들어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과 탐심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요 인간의 죄악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벗어난 바로 그 순간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바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서는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만족을 해야 되냐? 육신의 정욕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의 만족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에요. 이생의 자락의 만족에 사람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치인들 사회 각계층을 보면요, 우리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어떤 나의 직업이 어떤 연구의 직업이라서 학위 과정을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많은 이들은요, 그 학위를 따는 것이 그냥 만족함,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학위를 따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불법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논문을 표절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탐심과 탐욕, 나의 안정감, 나의 만족함을 위해서 사람은 이렇게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구별 자녀들이 바로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세상으로부터 만족하여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것이냐?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삼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삼손의 모습은요, 죄의 매인과 죽음 아닙니까? 25절에 보니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의 삼손의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나는 제주를 부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겨우 생존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바로 죄의 매인과 마지막 그 죽음의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오늘 세상을 쫓아갔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정말 나의 마음의 만족이 끊임없이 찾아가기 위하여 그는 무엇보다도 이성의 문제, 즉 여자를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딥나의 여인을 찾아갑니다. 기생을 찾아갑니다. 심지어 드릴라까지 찾아갑니다. 그는 일평생 여인을 향한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의 이야기는요, 그때 당시에 영적 간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영적 간음에 빠진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삼손은요, 드릴라를 사랑했습니다. 즉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마치 그 여인이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여인 앞에서 쩔쩔매는 삼손. 정말 그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그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며 결론적으로 그 유혹에 넘어갔을 때 자신의 모든 힘을 잃어버리는 삼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릴라는 삼손에게 모든 것을 줄 것만 같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빼앗아간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 바로 마귀의 속셈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빼앗고 탈취하고 파괴하려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달콤한 옷을 입고 자신의 속셈을 속이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 속에 모든 만족이 있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유혹에 정말 빠져 정말 하나님의 떠나는 삶은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의 조롱거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유혹을 통한 죄의 올무와 사망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증거로 바로 회개의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서 회개의 은혜를 더해 주셨고, 정말 이를 통해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을 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삼손이 그대로 오늘 실천하는 것이에요.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엔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 안에는 삼손의 진실된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삼손의 진실된 회개가 담겨져 있는 그의 간절한 하나님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는 그 심한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목이 말라서, 그렇죠? 육체의 목이 말라서 잠깐 하나님을 찾았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필요하며 하나님을 잠깐 찾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지금 그런 순간이 아니에요. 지금 삼손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받았을 때, 힘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었고 비로소 내가 낫이 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결국 삼손은 자신의 부어진 하나님을 은혜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감사한 것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경의 마지막 자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머리털이 점점 자라나더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거기 참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여기서 무슨 은혜가 있냐면,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혹여나 믿음의 가정에서 내 자식들이 거의 신앙생활을 하질 않아요. 믿음 생활을 안 해. 그러면 다른 사람, 나는 부모로서는 우리 내 자녀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지만 제 3자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 과연 예수 믿을까? 이 사람의 구원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정말로 예수 믿을 것 같지,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지 않는, 아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 머리털이 점점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때가 되어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그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영상과 같이 삼손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회개를 통해서 그를 거룩하게 세우셨습니다. 다시 나시로서 세우셨습니다.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요, 불안해합니다. 특히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야 할 때는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늘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또한 무엇입니까? 나실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할 때 두 가지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안을 회피하거나 불안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무엇이냐면 불안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그 회피를 연속적으로 만듭니다. 잠깐 불안 올 때마다 세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세상으로부터 그 불안을 계속해서 피하면서 연속적으로 피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의 즐거움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죽음이 내 앞에 계속 몰려오고 있는데 오늘 이 불안의 회피가 계속 연속된 이 불안의 회피가 영원할 거라고, 이 즐거움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그러면서 여전히 불안한 인생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연속적인 죄는 불안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된 평안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말을 제 것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의 불안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아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도이고 나침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너무 멀게만 느껴져요. 이 말씀은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지금도 이 말씀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해당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역사할까요? 오늘 요한복음 24장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그 보혜사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도록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된 평안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죄에서 참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을 불안해하지 말고 이제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진정을 만났던 삼손, 그 이전의 삼손의 삶이 아니라 정말 진정을 회개하고 진정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참 진리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지금도 여러분 그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실은 저도 가끔은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로 지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아. 이것이 어떠한 이공학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인 개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성과 사상과 생각들이 정말 변질해 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너무나도 안타깝고 때로는
특히 저는 목사잖아요.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라는 불안감과 답답함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더라고요. 세상의 방식이 그 답을 주지 않더라고요. 어떤 심리학이, 어떤 과학적 개념들이, 어떤 지식들이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그 미래에 향하여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나의 마음에 담아두고 나의 마음을 지켜나가고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7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나신으로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정말 이 불안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우리 자녀들이 이 불안한 세대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성광의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심고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질 때 딱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 우리 자녀들 자라나는 세대, 미래의 세대입니다. 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참 막막한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먹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그래야 해서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준비할 때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신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정말로 마음의 눌림으로 고통받고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고통받아서 울고 있는 많은 주의 종들, 정말로 세상을 향하여 아무리 따라가고 세상을 바라보지만 답이 없는 오늘 우리 불안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안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평강이 오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눌림이 떠나가게 하시옵시고 모든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사사기와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여, 주의 많은 주의 백성들이 늘 불안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에 주는 것이 참 만족감이 있고 세상에 주는 것이 참 좋은 것만 같아서 세상 것을 많이 우리 취하고 많이 가지려고 했지만 여전히 이 불안은 아버지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섭니다.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이 삼손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을 같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주님과 참된 교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구배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부르짖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아버지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써 힘과 용기와 능력을 다하셔서 이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라는 세대 자녀들이 아버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불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두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버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이루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으로서 믿음을
말씀을 드러내며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역사하시고 여러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서 불안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과 경제적인 고난과 아버지 향경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낙심하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써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거짓된 평안을 벗어나 하나님의 주 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주 참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의 주 참 복음을 하나님 참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들었던 그 말씀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엔 떠나 있었습니다. 사사기와 같이 각자 속여져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나의 만족을 찾아 살아갔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안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사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정말 그 자녀들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또한 불안하며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살 길은 어떤 세상의 한문과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또 각 가정마다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고 또 힘써 가르침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이 거짓된 평안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누리는 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고난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여 세상을 향하여 만족함을 얻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만족함을 얻어서 주가 주신 능력 가운데 이기게 하소서. 기도함으로써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모든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어둠을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가난을 떠나가게 하시사 하나님의 축복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말씀을 살아감으로써 정말 이 시대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정말 내 안에는 주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며 참된 평안을 누리며 믿음 생활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삼손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온전한 11조로 시작하여서 각 제목마다 드리는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뉘우치며 아버지 주님의 것을 드리오니 주여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신앙적 고백을 받을 때 그 손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는 날 동안에 늘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당 구정금으로 인격태의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사 하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 열게 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열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과 공사인 삶 속에 열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로서 이 시대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져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불안하지 아니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장로님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오는 우리 성도들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오니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정말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킴으로써 진정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향 가소서.
우리 마음까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을 가운데 항상 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임하게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 오늘 이곳에 임하게